2장 8절로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제목은 최고의 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몸을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면 힘을 쓸 수가 없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아프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허리를 다치거나 디스크를 앓으신 분들은 특히 관절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관절의 고통을 찌름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 아픔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말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아픔과 상대방의 그 허물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 허물과 그 죄들은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이 삶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어떠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빚을 내서 병원에 갑니다. 아주 몸을 다 희생을 다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원에는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도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들에게 약간 부족할지라도 조금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하면은 그 사람도 분명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못 쫓아오냐 다고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계속 부니까 계속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어컨을 좀 위로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 그것보다 더 좋은 법, 어떤 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내가 율법을 꺼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꺼내서 내가 율법을 나타내겠느냐는 이 몫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수지 타신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그런 거 필요 없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주님의 받은 것을, 그것을 일방적으로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주지 못해요. 왜 주지 못하냐? 완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이것을 꺾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것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은,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아픈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같이 의문을 가거나 양손에 들고 무엇을 들고 찾아가거나, 또한 병문안을 가거나 집에 가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한 치료도 하라고 물질도 주고, 이런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은 상대방의 도움을 받거나 기타 나라에서 어디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말로써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을 안 해요. 감사의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해. 교회를 오면서도 안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발을 닦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몸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 몸을 사랑하는 그 얘기는, 내가 몸을 아프면 병원에 약을 먹는 것처럼 상대방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아픈 것을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누구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나 유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함이나 억울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사랑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방관하면은 자기 몸을, 아픈 몸을 방치한 것처럼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두세 번 하고 말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방치하면은 자기의 몸은 파멸의 길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끝에는 누구에게 삼킴받으겠습니까? 사단에게 삼킴받으겠죠. 그래서 결국에 둘이 같이 끌려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님도 서로 공유하고 아픔을 감싸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연락을 해서 하나하나 돌봐주시고, 또한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목조목 찾아보고 카톡도 해주고, 여러 가지 같이 공유를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전우회를 한번 봅시다.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연습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행군도 할 때 보면은 전우가 뒤처지면은 그냥 냅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가는 전우가 있습니까? 이 적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유독이 심하단 말이에요. 자기만 믿으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한 영혼이 뒤로 떨어졌으면 그 영혼이 뒤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에 결국 떨어져서 결국엔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봐서 그 영혼도 같이 감싸주고 그 아픔을 공유해주며 싸맨 것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풍성히 부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줘서 같이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이래야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이 시온에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인데 이 거룩한 넓은 이 대로입니다. 대로는 혼자 걷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일렬로 똑바로 줄을 서서 서로 어깨와 동무 다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저 외국인은 같은 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야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도 안 믿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에는 번지름하고 멋있을지 몰라도 속에는 시커멓습니다. 사단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속에 사단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자신의 중심에 오셔서 그 중심 속에서 자신을 통치해야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기 중심은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 대열에서 같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시온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네 이웃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까? 누가 왕으로 왔어요? 자기의 몸을 내어준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스스로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이 중심이, 자기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에 속했는지,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사단에 속했는지 이거 본인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거울로 보지 않아요. 거울로 보고 끝나니까 문제입니다. 거울을 보시면은, 거울을 본 목적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한 내 얼굴이 화장은 잘 되었는지, 예쁘게 꾸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나의 옛사람이 거울에 비춰줄 때, 이건 너무너무 더러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야 되는데 어둠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원이고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이 중심, 패역한 마음, 완고한 고집, 이러한 고집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반드시 나왔어요. 경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럼 죄인을 불러서 우리에게 회개시키러 왔으면 주님께서 회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아서 자기의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이 쫓는 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쫓고 또 쫓고 어둠을 닦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빛으로 계속 무장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얼굴에 아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 얼 속에 비치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어둠은 없고 주님의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무엇을 전파하겠습니까? 나의 얼굴 속에 있는 빛을 전파하는 거예요. 빛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상대방 속에
허물을 용서해 줍니다. 허물을 감싸 줍니다. 힘든 일을 합니다. 같이 내가 먼저 도와줍니다. 앞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치웁니다. 왜? 다음 사람이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지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것, 또한 지극히 작은 자, 어느 한 영혼도 소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주님께서 귀히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한 영혼도 천하 만물이 귀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과 LA 이렇게 수소방관하는 일이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상대방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긴박합니다. 우리 주차장 교회는 서로 묶어주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면서 또한 필요한 무엇이 있으면은 또한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필요하면 교회 이 재정부에게 지사님에게 말하면은 내가 줍니까 안 줍니까? 본인들이 받은 것처럼 상대방에 나눠 주셔야 돼요. 나눠 주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씨 뿌림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씨를 많이 뿌려야지 좋은 열매를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내면 됩니다. 나타내지 못한 것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기도하십시오.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시고 애통함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것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 맡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면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그 잣대 주님 내가 여지껏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판단하고 재판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지팡이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가만히 침묵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이 좌우로 가라면 좌우로 가겠고 우로 가면 우로 가겠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충성된 자,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쳐주는 게 아니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음을 찢지 않으면 그 죄는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방치하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스스로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형제와 화목하고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네가 형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너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래요. 예배를 드리래요. 재물을 두고 가래요.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가서 화목하고 와. 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는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만 해주겠습니다. 그럼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 다음 작업이 반드시 필요 조건이겠죠. 그 다음 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서 헤어나지 않으면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습니다. 그 율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율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율법을 보고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지고 있구나,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내 입속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내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나의 마음, 부패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구나. 형제하고 화목하려는데 형제하고 다툼을 일으키는구나.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느 형제가 앞집에 슈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형제가 그 앞에다가 더 큰 슈퍼를 지었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그래요.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으로 이러한 것들로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는 주님께 통치를 받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심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말씀으로 심으시겠습니까? 본인 생각을 가지고 심으시겠습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심어야지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길가밭에 뿌리는 것이고 가시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밭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 밭을 뒤집어야지요. 그래서 밭을 누가 기경합니까? 본인이 기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땀을 흘려야 안 흘려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가서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부딪히고 잠을 잘 때도 부딪히고 자꾸 부딪혀.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을 계속 찌릅니다. 왜? 또 가서 회개하고 또 화목하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수수방관하면은 자기의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방치하니까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 저쪽 슈퍼에다가 내가 더 좋은 물건을 내서 우리 형이나 동생이나 장사 이쪽에서 슈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저쪽에서 더 크게 장사해가지고 그냥 집 밟아버릴 거야. 주님이 착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죄를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순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받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비유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너도 용서해 줘야지. 너는 왜 용서하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사랑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예수께서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러한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거는 가서 악수만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 몫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주님이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지, 내가 목사님과 화목하라고 했지, 집사님과 화목하라고 했지, 내가 성도님과 화목하라고 했지,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에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고백해야지. 주님 이 말씀이 계속 본인의 심령을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계속 찌르잖아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심령을 계속 찌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은 주님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찬양을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형제와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직장도 공동체고요, 교회도 공동체고요, 집에도 공동체, 사회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움직이십니다.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고 나라의 구성원이 다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는 그 분열된 그것을 보고 같이 한쪽에 가서 분열된 것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갖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의견이 틀립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평화를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심어주는 그러한 가족이 필요하겠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목사에서 전도사, 장로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부족하고 틀릴지라도 어느 한쪽이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양보하면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무슨 직책을 인하여 그 조금 알량한 것을 이 땅에서 조금 더 차지 위해서 아주 혈연을 인해서 놓지 않으니까 그 명예를 찾기 위해서 다 쓸데없습니다. 다 한낱 물거품이 주님 오시면 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예배 속에는 그 중심 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느냐? 주님이 자리하고 있느냐? 사단이 자리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주님께 100% 들으지 못할 때에 그 남은 것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사단에게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사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은 틀에서 봤을 때 다 사단에게, 귀신에게 마음을 뺏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착각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시작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할 때 아직도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하고 마음을 찢을 때, 주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책하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제와 화목하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가정에서 믿음이 서로 틀려서 같은 교회 안 다니고 분열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겠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증명될까요?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또한 그것을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의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찬한 교회가 올바로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또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결의 은총이 성도들 한 번 한 번 속에 들어가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주찬한 교회의 심령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들림받는 그날, 휴거되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나타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나타내는 것인지,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그래서 그분은, 주님께서는 이 속에 생각에다가 생각을 심어줘, 말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너 항상 기뻐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감사해야지, 이 말씀을 계속 심어주십니까 안 심어주십니까? 심어주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마음속에 잠식해 주십니다. 통치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형제야 화목해 그러면 아멘. 그거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버리겠어? 아이, 형제가 저 앞에서 슈퍼를 하는데 내가 더 큰 슈퍼여가지고 형제를 괴롭힌 거, 이거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악한 짓을 안 해! 라고 생각하면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죠. 근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죠. 왜?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영혼을 뺏는 거라고 본인이 몰라요. 왜?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렸다는 거는 주님의 시선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시선 오면은 주님의 시선 사랑밖에 안 보여요. 주님의 눈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안 나갑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랑해주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물질이 나가요. 희생이 나가요. 불편함이 나가요. 이런 것을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은 사단의 길이요 가시밭의 길이요 더러운 침침한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시온의 태로 거룩한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군대가 있어요. 서로 잡아줍니다. 아주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못 나타내서 안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을 줄까 하고 막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가 나가서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같이 뛰어나갑니까 주님이? 그러나 큰아들은 뛰어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뛰어나갈까 안 뛰어나갈까요? 뛰어나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자기의 몸으로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내 마음에 받아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쉬워요. 이제는 왜냐면은 상대방을 내가 형제하고 화목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왜? 화목했으니까 그 다음 얼굴을 봤을 때 불편하게 보겠습니까? 반감으로 보겠습니까? 약간 서먹서먹한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같이 보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같이 허물없이 터놓은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들이 처음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7번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였더니 죄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해결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 무엇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무슨 의를 뭐 대전에 가서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그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 거기에서 언제 나올 거냐? 언제까지 그 산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나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악한 길에 있을 때에 과감하게 악은 벗어버리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7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7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리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아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 생각들, 나의 감정들, 본인의 그 의지와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니까 순종이 안 되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늘 괴롭지요.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 뭐에 갇혔기 때문에, 율법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화목 안 해도 주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혼자 주기장창 찬성을 많이 드려. 나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줍니다.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본인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3시간 7시간 막 기도 대표기도 요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받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4년제 대학교 잘 나와가지고 국어 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대우받겠죠.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의롭다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해 안 불공평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봅니까? 외모로 봐요. 기도를 막 거창히 잘해. 신앙생활 오래 했어. 목사 되었어. 집사 되었어. 교회에서도 막 수원에서 막 대전까지 차 타고 와. 신앙 좋은 것 같죠? 차 타고 기초는 좋은 것 같죠? 외모로 사람 그 속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슈퍼도 자기 슈퍼는 사람이야. 그 속을 봤을 때 까무러칠까 안 까무러칠 거예요? 까무러치죠. 그러나 본인이 얘기해요 안 해요?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해줘. 왜? 그 본인 죄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메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율법에 사해방되었다면 형제와 화목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한몫할 수밖에 없죠. 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누가 통치를 해주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만 매일 사로잡아서 주님께 목전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만 하니까 이 사람 믿음이 점점점 올라가고 자기 몸을 통해서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 계속 실천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 형제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도 속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먼저 무엇을 해주고, 아니 자기랑 가까운 사람만 해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보이는 사람이 잘하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도 자기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잘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잘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매일 수시로 전해고요, 안보해고요. 어디서 교육 갔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누나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마 30분 동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했습니다. 와, 저 사람 엄청 바쁘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반약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제가 앞에서 슈퍼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슈퍼를 하지 말고 같이 도와줘야지. 그 앞집에다 큰 슈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 보시기도 아주 기막힐 노릇이고, 이 세상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지탄합니다. 이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임매도 계시를 믿음에 갇혔을 때까지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형제와 화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은 곧 무엇으로 종결됩니까? 사랑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법을 성취해야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자기 중심을 놓지 못하는 이 패악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 멍해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멍해 무엇을 짓누르요? 율법으로 나를 짓누르고 완전히 막 까물치기 때문에 완전히 나의 머리에서 완전히 짓누르고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50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믿음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결의 은총, 즉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최고의 법을 본인이 성취한 것을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최고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짓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것이 반역의 길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반역의 길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반역의 길이요, 아무 일에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겸손치 못한 마음이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를 주님께서 들림받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들림받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루 동안에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범수의 그를 인정하고 시시때때로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입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입을 벌려 주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들어가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아닌, 인색함이 아닌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는 자, 이러한 자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디에서 주님을 나타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아니 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믿어요, 못 믿어요? 믿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혼자 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믿는 것은, 그것은 혼자만 내가 주님을 혼자 찬양하고 혼자 좋아 뭐예요? 그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 죄는 막 짓는데 막 찬양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나 이거 봤어요. 정말로 가르침 탁 뱉으면서 막 욕하고 아침 18 막 욕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가르침을 탁 뱉어요. 와, 이거 주위 있는 사람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다 봤죠. 그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십자가 떠먹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만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닌 공개적으로 대놓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 속에서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아무 이러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화목한 일이 없으면,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치더라면은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입술로 고백하는 자, 이것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예요. 그걸 상대방이 싫어합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시겠죠. 그 결과적으로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모든 공동체 그 속에서 예배의 삶을 밖으로 계속 이어가는 삶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이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입술로 내 생각, 내 감정을 의지로 살아겠다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할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 그 옷을 늘 빠는 자,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차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세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을 사랑했으면 상대방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주차하는 경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